이솝우화에 있는 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이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딱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이 말을 합니다. 왜 당나귀를 타지 않고 걷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 등에 딱 태웠어요. 그리고 또 길을 쫙 가고 있는데, 얼마 그들을 본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걷고 있는데, 아들은 편하게 가다니 저런 불막심한 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좀 안 좋았나.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을 이렇게 딱 태웠어요. 그리고 또 당나귀를 이렇게 으랴으랴 하면서 이제 시장을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탔어요.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요. 할아버지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나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들이 불쌍하구만, 저렇게 힘들게 걷고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그 두 당나귀 등에 둘 다 이렇게 딱 타고 시장에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젊은이가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이 당나귀의 주인이 맞소? 이렇게 얘기해. 맞죠. 우리 당나귀 맞소. 이렇게 얘기해. 당나귀가 너무 불쌍해.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다니는데 이 당나귀가 얼마나 불쌍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혹해갖고 또 내려서 이 당나귀를 이 막대에 묶어갖고 두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 당나귀가요, 그래서 그 웃음소리에,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갖고 발버둥 치다가 그 장대가 부러져갖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귀가 얇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장에 그 당나귀를 팔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가 얇다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그걸 할 때 다른 이의 의견이나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수용하거나 또 휘둘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귀가 얇다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변에 한 분씩은 있을 거예요. 아우, 저렇게 우유부단하다니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이의 그 이야기를 잘 받아준다, 수용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비판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깊은 사과 없이, 줏대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곧대로 듣고 어떤 말이든지 쉽게 설득되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에 잘 휘둘러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남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가족들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신기하게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가족들이 하는 말은 정말 귀를 그냥 닫아 버린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요, 자기가 아니다고,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이겨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잘 들으면서도 가까이서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은 정말 듣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정말 오픈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권세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자신에게 의로운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자신에게 의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귀가 얇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같이 쉽게 휩쓸리기도 하고요. 동쪽에 좋다 그러면 동쪽으로 막 갔다가
또 서쪽이 좋다고 하면 서쪽으로 막 갔다. 북쪽이 좋으면 또 어떻게 하죠? 북쪽으로 가요. 또 남쪽이 좋다면 또 남쪽으로 가요. 이렇게 흐르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신들에게 그 이롭고 의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니, 자기들한테 좋다는 것은 귀가 활짝 열리고 팔랑팔랑 거리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요, 신기하게 귀가 닫히고 심지어는 장님이 있고 귀도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시간을 뺏고 또 물질을 뺏고 또 정신을 뺏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귀를 닫고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귀를 열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과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고, 또 왕과 백성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시기도 합니다. 또 심판자와 죄인의 그 관계로 설정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는 그 설정인 것입니다. 그 다른 설정들을 따지고 보면요, 그 피조물이나 그 왕과 천지 창조자와 피조물과 그 종, 그리고 하나님 그 신, 왕, 그 앞에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을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상하로 그냥 구분이 돼 있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죄인, 심판자와 그 죄인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아들이요, 아버지를 이렇게 눈을 피하나요? 모습을 피하나요? 아니요. 서로 눈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둘이,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자녀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정말 평안의 관계, 은혜의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 있을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요, 누구에게 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지? 이 친구가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허락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온이 하온이죠. 그렇죠? 지온이 하온이에요. 나의 아이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맺어지는 관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빠지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플하지만은 어쩌면 정말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죠? 예,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무게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가가 절대 싼 게 아니에요. 그저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 아들의 독생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이 고난받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게 하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산고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다 낳아보셨잖아요. 몸에서 그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그런 고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또 어떠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그 의도하지 않겠지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상태. 어찌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스스로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으로의 일들은, 그 장래의 일들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일인 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본받아 닮은 모습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함에 그 완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가진,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깨끗하심이 바로 순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순결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순결. 이 순결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 그러한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물질과 그 쾌락과 명예를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 법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괴롭히거나 뭐 폭력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진 그 기준으로 앞에서 일어나는 그 불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불법,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의 그 의식과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죄다. 또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 1서 5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불법과 모든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분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었던 무죄하신 분이지만은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알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슬프고 무섭지만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서신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쓴 서신이 아니에요. 정죄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쓴 서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해서요, 하루에 몇 번씩 알게 모르게 무엇을 합니까? 죄를 져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자들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 중에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의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더 성령 안에 있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 죄 졌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이랑 끝났어. 예수님은 너랑 이제 상관이 없어. 너는 서울로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나오게 하세요? 회개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의 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끝났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께 고백해라. 용서를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나 보다 라고 훅 하고 또 자리를 바꾸고, 또 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또 맞나 보다 하고 훅 하고 그 자리를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을 하고 쉽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얇아져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를 향해서?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한테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산 정상에 가려면 이 한 길밖에 없냐? 들어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그지만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가 이 세상에 향해서 얇아져갖고 펄럭펄럭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근본인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근본인 누구요? 마귀, 사탄. 그 일들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제일 1번 우선순위가 뭘까요? 마귀의 제일 우선순위.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이 사람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내는 것이 바로 그 마귀 사탄의 제1순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그들이 가야 할 그 수월,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또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이거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 지금 교회 안에서 뭔가를 수작을 부려서 마음을 끊어냈기 때문에요. 마음에 시험 받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그 사람 보고 싶으세요? 싫어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네? 사랑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시험 받았어? 안 봐! 나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교회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찔리세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마음을 분리시키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건히 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굳건히 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무기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살아가는 그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는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손에 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 그 마귀의 그 범죄함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그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검을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검이 아니라 단무지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려. 이걸 어떻게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무기를 온전히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1절부터 계속 하나님과의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 아이,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그의 자녀가 닮을까요? 닮을까요? 닮아요. 우리 지원이 하원이를 보십시오. 저랑 꼭 닮았어요. 신기하게요. 저랑 있을 때는 저 닮았다고 하고요. 엄마랑 있을 때는 또 엄마랑 닮았다고 얘기해요. 그 유전적으로, 그 외모적으로는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말투나 그 행동도 어떻게 해요? 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일 미워하는 게 뭘까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상하게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막 갖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치를 떠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자녀인지, 마귀들에 속해 있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 모습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순간 속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답게, 부름받은 그 자들답게 그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어떠한 그 지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쩌면 사람들의 그 멸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